1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1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무리들로 인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이어서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불순종과 죄성을 꺾으시기 위해서 또한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파도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고난의 밤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큰 기적을 이뤘던 그 예수님을,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20절에 예수님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령이라고 외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네 어제 너네 좀 전에 그 큰 기적을 보고도 나를 못 알아봐?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을 향한 이 안심, 사랑, 이것을 먼저 연약함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이 정확한 시간에 그 자녀들을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받은 그 신앙, 환난이 왔을 때 예수님께 깊이 뿌려 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깊이 뿌림이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이튿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넜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애타게 찾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어서 25절에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는 가버나움에까지 힘들게 와서야 그토록 찾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첫 질문은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어떤 기적, 눈에 보이는 주목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잘못된 그 신앙을 교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까지 타고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까닭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따르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육체적 욕구만을 채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배부르는 것밖에 모르는 이 무리의 영적 무지함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이생의 안목으로 보면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고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찾아온 무리를 향하여 그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사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28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29절에 또 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그 육적인 것들을 채우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른 거에 관심 있고 오직 그 이적과 기적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너에게 진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며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현상 넘어 눈에 보이는 그것들 안에 의미를 파악하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은 믿음과 사랑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안구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고난인 때로 찾아옴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고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또한 잘 믿어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고난은 축복을 변장한 것으로 찾아올 때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세대로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건강함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자녀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이 모든 문제 안에 뛰어넘어 계신 그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장시키시며 믿음의 예배자로 더 굳건히 단단히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또한 사람에게, 또한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건강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시키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